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우리 주위에서는 아주 친하고 가까웠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을 망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된 그런 부부였는데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신원보증을 써달라. 우리가 교인끼리 못 믿으면 누굴 믿나? 그래서 기쁨으로 보증을 써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신실하지 못했고 한 20억 정도의 부채를 남기고 그 사람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교회 예수를 잘 믿고 충성하던 그 부부는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20억이나 되는 빚 때문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접했던 것이 제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해주는 설교 테이프를 듣고 10번, 20번 들으니까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새 테이프를 구해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제 책이란 책은 다 싸가지고 읽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집을 쫓아내야 되는데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더란 겁니다. 그것도 20-30년 동안이나. 그래서 자기 집은 아니지만 옛날에 자기 집에 그냥 계속 살면서 애들 피아노는 또 계속 가르치고 그 피아노 수입을 또 떼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채 때문에 빚의 자녀였는데 말씀 듣고 빚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빚의 자녀가 빚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분은 재미있는 말도 좀 한번 했습니다. 예. 제가 순천 분이시거든요. 순천 갈대밭에 가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긴 왜 가요? 갈대밭은 갈대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순천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경상도 사람도 웃는데 전라도 사람도 한 명도 안 웃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쓰는 말이니까, 표준어니까. 이래 해버렸어 이렇게 해도 안 웃어요. 예. 이거는 표준어니까. 그분들은 저희 부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순천의 펜션에서 하루 잘 지내게 하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굉장히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부를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해가지고 잘 웃지를 않았어요. 그분이 혹시 우리가 대접이 소홀해서 목사님 잘 안 웃으시는가 생각했을까봐 걱정이더라고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잘 웃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왜 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새로 출석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뭐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모임에도 안 빠지고 또 뭐 헌금도 착척하고 목사님에게 막 성령차도 사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죠. 어떤 아주 이익이 남는 사업이 있다. 그렇게 이제 교인들에게 몰래 완투원으로 소개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워낙 사람이 신실하니까 투자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꼬박꼬박 이익금하고 이자를 돌려줍니다. 더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아닌데 거기에 투자한 돈이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교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열심 많던 집사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사기였던 겁니다. 그 교인들의 신뢰를 사기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목사님 차 사드리고, 어떤 사람은 참 좋은 땅이 있다 이래서 땅을 사려고 가봤더니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 샀습니다. 그 농사 지으려고 봐보니까 밑에 폐자재가 수천 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우를 흙으로 덮은 겁니다. 자기를 당한 거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땅을 사기당해가지고 산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전세 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그 다가구 주택을 지어 놓고는 전세를 싹 빼먹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등기 같은 거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되는가 봐요. 전세 든 사람들이 그 돈이 거의 정말 눈물 콧물 흘리가 모은 돈인데 그걸 싹 떼먹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또 보이스피싱이라 해서 아빠 낸데 어디 놀러 가서 카드를 잃어버렸어. 내 친구 카드로 돈 좀 보내줘. 그 전부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저는 검찰인데요. 지금 당신 통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면 돈을 보내세요. 아예 그냥 검찰 그 안에 사진까지 찍고 옷까지 입고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도 10억이 뜯겼다는 겁니다. 이거 서울대 교수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사기치는 데는 세계 최고다. 천재다, 천재. 머리가 뭐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뭐 사기친다 이러는데 사기 하나만은 한국 사람들이 노벨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형은 둘째 형이 사람이 좀 어리숙하거든요. 어리숙해.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형이 좀 어리숙해. 그 형이 세타를 입고 나간 게 놀러. 그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잠자리 잡아줄게. 그거 부수라. 우리 형은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래서 그거 벗어주니까 이래 돌리면서 가버린 거야. 그 집에 들어오는데 난닝구만 입고 들어왔어. 그 엄마가 너 새 옷 어디 있냐 이러니까 뭐 어떤 아저씨가 잠자리 잡아준다 이러더만 막 그냥 가버리더라 이러니까
엄마가 어이구 이러면서 참. 우리나라 어떤 교수는 줄기세포를 스템셀 이걸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모든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순간에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하반신 마비 또는 전신 마비 이래서 휠체어 타고 있는 어린이들 보면 내가 고쳐줄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고쳐줄게 일어서게 해줄게. 한국 여성들도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 이런 학자를 도와야 된다. 난자 기증하겠다는 여성이 1000명이 나왔습니다. 1000명. 한국의 여성들 무시하면 망합니다. 1000명이 와가지고 난자 기증하겠다고. 그런데 어떤 PD가 같이 연구하는 연구원인데 물어보니까 그런 줄기세포 없다는 거예요. 교수인데 물어보니까 곰팡이가 날아와서 오염됐다. 불순물이 섞였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자꾸 질질 끄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 교수를 욕하는 사람은 매국노였습니다.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지 매국노였어요. 그 틀렸다고는 한 사람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PD가 목숨 걸고 발표를 했어요. 줄기세포 엉터리다. 사기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과학 발표를 하면 다른 연구소도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똑같은 실험을 해요. 그 실험 한번 발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다른 연구소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교수는 때려 죽일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는 올 스톱이 됐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조차도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가 다른 나라보다 10년 늦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직하던 그 S대 수의과는 동물 복제는 세계 최고 수준은 맞았습니다. 네. 이분은 일단 자기가 하던 동물 복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일을 넓혀 나갔으면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동물 복제하다가 바로 사람 줄기 연구로 뛰어버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얼마나 이 S대에 동물 복제가 뛰어난가 하면 아람의 어떤 공주가 아끼던 반려견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포를 S대로 가져와 가지고 복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개가 안장다리인 거예요. 다리가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측에서는 우리 복제에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주는 그 개를 보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개가 안장다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얼마나 복제가 뛰어난가 하면 요거까지 복제를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인 겁니다. 세계 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것이 그 교수가 스템셀 이런 연구하지 말고 개복제가 개장사였으면은 참 성공했을 건데 개장사가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괜히 난자 기증 받아가지고 곰팡이가 들어왔니 이래 하는 바람에 죽일 놈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난치병 장애인들이 낙심을 한지 모릅니다. 그 교수가 이제 뭐 하고 있는가 보니까 지금 아랍의 부자 만수르하고 같이 손잡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만수를 하고. 근데 그 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낙타가 있다 그래요. 다른 데는 없는 낙타가, 아주 특이하고 희귀한 낙타가 있다 그래요. 그 복지 성공했잖아. 그 개장사하다가, 그 다음 낙타 장사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확대시켜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뛰어버렸죠. 너무 점프를 해버렸어요. 우리 걸찬들은 낱말을 잘 믿습니다. 낱말을 잘 믿어요. 짐승으로 치면 양과 같아서 그냥 누가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 다 의심하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에 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받거나 금융거래나 개모임 같은 거, 다단계 같은 거 하지 마라. 만약 해가지고 내인데 와서 울고불고 하면 절대로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네, 절대로 좋은 소리 안 한다. 그걸 미리부터 선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는 금융거래가 거의 없었던지 피해가 적었어요. 미리부터 내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씩 정복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기를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사기를 당해. 이거는 비유를 들면 어떤 큰 아주 보기 좋은 회사를 하나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부실한 기업을 따라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 족속은 사기를 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딱 걸려든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요 사기 사건으로 딱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기브온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무한 책임지는 이런 사기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브온 족속들이 속임수를 쓴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든지 쫓아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왜 다 죽이든지 쫓아내라고 했을까요?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 남자들은 전부 점쟁이 무당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뭡니까? 창녀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남산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남산 도서관. 왜냐하면 도서관이 남산 도서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남산 도서관 올라가려면 그 퇴계로 1가에 있는 육교를 건너 올라가야 되는데 오른쪽엔 집이 없고요. 오른쪽은 낭떠러지니까 집이 없고 왼쪽은 전부 점집입니다. 100%. 뭐 세점, 그 다음에 뭐 봉사점, 무슨 뭐점, 무슨 무당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절벽 밑에는 양동이거든요. 서울역 건너편 아닙니까? 그가 유명한 장려촌입니다. 서울의 심장이 남산인데 남산이 점쟁이들하고 창녀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60년대 후반부의 실정이었습니다. 서울을 개발해야 된다. 서울을 이래가 안 된다. 그래서 개발을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들 무당들은 다 끌어가지고 쫓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에서 제일 땅이 영음이 있다는 계룡산으로 몰려갔습니다. 이 점쟁이들이 점을 치보니까 계룡산에 신천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은 우리나라의 모든 점쟁이들 무당들의 백화점이었습니다. 그거 가면 다 만나요. 그리고 장녀들은 미아리 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계룡산은 무속의 본산이 되었고, 미아리는 이 매춘의 본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점쟁이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계룡산에 신천지가 오긴 왔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신천지가 아니고 육해공군 본부가 들어선 겁니다. 육해공군 본부 뒷산에 점쟁이들, 무당들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군목이 무전병 딱 때리고 산을 뒤지는 겁니다. 무당 숨어 있으면 딱 무전을 해. 그럼 군인들이 올라가가지고 무당 쫓아내버립니다. 싹 다 쫓아냈어요. 그 무당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계룡산에 있던 무당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대전 시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살려고 하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귀신들이 많아요. 귀신들이 버글거립니다. 그리고 장녀들도 이제 미아리 그쪽에 쫓아내고 이런 거 흩어졌어요. 뭐 청동 쪽으로도 가고 동대문 쪽으로도 가고 막 흩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 했는가? 점쟁이들입니다. 무당들이, 여자들은 다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여성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정복한 도시는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였습니다. 무당이기 때문에, 창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축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점치고 받은 거거든요. 점치고 받은 거기 때문에 다 죽인 겁니다.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인데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개해가지고 아이성은 사람들만 다 죽입니다. 가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요. 하나님이 상으로 줍니다. 무당들을 상으로 주면 됩니까? 아이성은 다 무당은 아니었던지 몰라요. 그 세 번째 성이 바로 이 기브온성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딱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은 한 명도 살려놓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성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기브온 족속들은 죽기는 싫습니다.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우리 아주 먼 데서 온 족속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말만 해가지고는 안 믿으니까 곰팡이 핀 빵을 가져갔습니다. 신발 다 떨어진 걸 질질 끌고 왔습니다. 옷도 걸레 같은 옷을 막 입고 왔습니다. 포도주도 막 다 오래돼가지고
이 막 식초가 다 된 걸 가지고 왔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한 새 떡을 구웠습니다. 우리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새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지금 다 이래 됐습니다. 우리는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다음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 데서 화친을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있으면 옷 다 떨어졌어요. 곰팡이가 다 폈습니다. 떡은 곰팡이가 다 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진멸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먼 곳에 있는 족속들은 어떻게 해라는 지시를 안 받은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화친을 맺어도 될까요? 안 그러면 모르겠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지시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요거는 내가 확실히 알겠는데 요 부분부터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르겠다고 해야 됩니다. 모르겠다고. 요까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요 뒤에는 모르겠다. 좀 기다리라. 썩은 곰팡이 가지 핀 떡 가지고 가서 좀 더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바로 그 케이스인데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죽이려는 겁니다. 쌍둥이인데, 예. 쌍둥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사촌을 만나는 거예요. 사촌 여동생 라헬이 예뻐요. 예뻐요. 아주 예뻐요. 언니는 안 예뻐요. 그래서 그 이쁜 라헬하고 연애를 합니다. 야곱은 중간에 오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에 가더라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연애를 해버려요. 연애를. 그리고 라반에게 자기가 제안을 합니다. 나는 신부대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라헬을 내 부인으로 주세요. 언니 말고. 그래 가끔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대개 선교사나 목사는 결혼을 한 사람을 원합니다. 싸우거든. 그러니까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가 여자 하나를 두고 싸웁니다. 뭐 피 터지게는 안 싸우지만은 싸웁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개입을 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냐고. 네, 싸우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막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응? 총각들이니까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또 예쁜 처녀가 등록을 해요. 우리 그룹으로. 아니, 우리 그룹으로. 예. 전에 제가 부산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에 가니까 미스 부산 아가씨가 거기 등록했다가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더들 불러가지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뺏기도 말이지, 할머니를 뺏기면 몰라도 미스 부산을 뺏기면 어떡하냐고, 나가 죽으라 그랬어요. 도로 찾아오든지 나가 죽으라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너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하란에 가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아야 됩니다. 놀아야 돼. 실업자로 놀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좀 돌볼 수 있는 것은 돌보고, 이 정식 잡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은 공부 못해요. 조금 늦게 받는 게 좋아요. 좀 늦게. 자기가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일단 서울대 붙고 졸업하고, 그리고 뭐 불 받든지 물 받든지 이래야 되는데, 재수할 때 불 받으면 이 서울대 못 들어가요. 그때 야곱이 사기를 당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라헬하고 결혼하면 7년 종살이 하겠다고. 결혼식 합니다. 그래서 막 밤새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I love 라헬, I love 라헬. 아침에 눈 딱 떠보니 언니라. 못생긴 언니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막 외삼촌인데 뛰어갑니다. 내가 동생하고 결혼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습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여기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 언니 결혼하고 그럼 이제 동생하고 또 결혼하라. 14년간 종살이 해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14년간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아라는 거예요. 실업자로 놀았으면 놀았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교회 오다가 이게 뭐고, 이거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뭐고, 이거 아무데나 가서 그냥 종살이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놀아야 되는 거예요. 놀아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늙어보세요. 다 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차라리 실업자가 낫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낫다는 거예요. 알바생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 받고 자기 욕심으로 고시공부, 옛날에 고시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려요. 그리고 그 9번째 시험치가 고시되고 10번째 시험치가 고시된 게 그게 인간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으로 안 쳐요. 돌대가리로 치죠. 유학하지 않습니까? 그럼 10년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유학도 함부로 안 가고 고시공부도 함부로 안 하고 놉니다. 집에서 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은 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어느 족속이냐? 말을 안 해요. 워낙 먼 데서 왔기 때문에 말해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드려도 기억도 못할 겁니다. 좌우간 먼 데서 왔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으십시다. 이때 기브온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 여호수아가 함정에 빠집니다. 여호수아의 함정이 뭡니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지금 이스라엘은 난민입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입니다. 이 난민을 상대로 해서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은 나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호수아나 장로들을 우쭐하게 만든 겁니다. 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나라구나. 지금 박사가 아닙니다. 예. 대학원 과정에 있어요. 근데 박사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웬만한 일은 다 됩니다. 아직 교수가 아닙니다. 예. 조교입니다. 근데 교수님 이 좀 점수 올려주십시오. 올라갑니다. 왜냐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상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에 가면 다 사상이라 부릅니다. 사모님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사모님 이래야 화를 안 내지. 예. 전부 사모님. 이건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아주 고지식한, 고지식하다기보다는 경건한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화란에서 공부했지만은 박사학위가 없었습니다. 독토르 뭐 이렇게 되면 그 석사학위입니다. 석사학위지 박사학위가 아닙니다. 그 세미나나 심포지움 하면 사회자가 누구 박사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나와서 이야기를 해. 나 박사 아닙니다. 나는 박사학위 없습니다. 그 말 안 하고 그냥 강의해도 되겠던데. 예. 내 같으면 뭐 그냥 강의하겠던데. 이분은 꼭 그걸 밝혀요. 나 박사 아닙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이셨어요. 예. 존경받았습니다. 실력은 엄청나게 있는데 박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 없어졌어요. 아마 화란에 공부하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대학의 교수님들 물어봤습니다. 그 교수 혹시 화란에서 본 적이 있냐 이러니까 있대. 그 자기도 궁금해가지고 지도 교수인데 물어봤대. 그 성이 최 씨거든요. 초이 어디 있냐 이러니까 모른대. 그 지도 교수도 모른대. 초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그분이 은퇴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 불러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부탁하려 했더니 말씀은 감사한데 치매 증세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치매 증세가 있습니다. 예. 무슨 헛소리 할지 모르니까 안 가겠습니다. 예.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쭐하게 띄워주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은 서울대 사회계열 나왔습니다. 근데 법대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회계열이나 법대는 비슷비슷해. 예. 비슷비슷해.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로 취급해주고 여호수아를 거의 왕으로 이렇게 상대를 해주니까 우쭐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소수의 이빠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이 사람들은 가까이서 온 사람 같은데 함부로 조약 맺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금방 말을 바꿉니다. 우리가 대등한 조약은 아니고요. 우리가 종이 되겠다는 조약입니다. 말을 금방 바꿔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이 대등한 조약에서 주종관계로 딱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식해요.
한두 사람이 부르짖는 그런 외침, 여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힘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작은 목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저는 동북에서 당회나 재직회나 뭐 이렇게 할 때 단 한 번도 표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이야기하게 하고 다 좋다 그러면 하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하고, 25년 동안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습니다. 밀어붙이지를 않으니까요. 강대상 옆에 부속되는 그런 것들 많았거든요. 그거 좀 치웠으면 싶어도 저는 안 치웁니다. 그럼 뭐 설교하는데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그걸 왜 치우가 싸우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누가 목사님 뭐 그거 치워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럼 아깝지만 뭐 치우고 싶으면 치우세요. 이러니까 싹 치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는 시끄러워요. 아무 말이 없어요. 교회 안에 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뒤에 그 현수막이 있습니다. 글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두 개 콕 적어놨는데 거기 시대하고 안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 센 사람 그 자손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치웠다가는 이제 그 큰 대판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수장로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수장로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보필하는 거죠. 요거 좀 뺐으면 좋겠는데 요거 안 맞는데 그 센 사람이 그 달아나가지고 그 후손들도 있고 한번 어떻게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시키면 하겠습니다. 수박 한 덩어리 들고 그 늙은 장로를 찾아간 거예요. 무릎 꿇고 뭐 요새 장로들이 뭐 형편없어 이러면서 야단 막 한 시간 듣고 그 뒤에 현수막 그거 좀 치워도 되겠습니까? 뭐 교회 바친 거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해라고. 그 말 얻는데 한 시간을 야단 들은 거예요. 수박 자기 돈으로 자가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잡음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는 거는 잡음이 없어요. 제가 그거 뗐다. 이거는 정말 6.25 난리도 아니죠.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은퇴할 때까지 생활비와 설교와 신방과 그리고 이 성례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당신은 빠지짐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달라. 그래서 조약을 맺는 겁니다. 조약을. 그러니까 만약 목사님이 너무 낚시에 빠져가지고 수요일 예배를 빼먹고 낚시하러 갔다. 그거는 이제 약속을 깬 거죠. 또 어떤 분은 너무 바둑에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도 빼먹고 바둑도 이러면 이제 그거는 약속을 깨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약을 안 맺습니다. 채용을 합니다. 이력서를 보고 이래 넘겨보면서 그리고 면접하고 이래가 채용을 해요. 그 채용을 하니까 자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려요. 여러분 부인하고 결혼하는데 부인을 채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인 이력서 보고 이렇게 여자들 이력서 몇 개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서 한 명 채용하고 안 되면 잘라버리고. 그거 안 되죠. 이게. 아무리 세상이 썩었고
아무리 엄난하다 그래도 부인을 채용하는 그런 남편은 없습니다.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한평생을 살지요. 근데 명문대가 좋고 돈 많은 집이 좋고 인물 좋은 사람 좋다, 딱 걸려드는 겁니다. 걸려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인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우리 이 신앙 이 계열 여기서 얼굴이 이쁘면 인물값을 꼭 한다더라. 요런 걸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이쁜 사람들은 좀 제가 부담스러웠죠. 또 키 큰 여성은 무서워하고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농경제를 전공한 분이고 목소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목소리가. 근데 이분이 나온 교회가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인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정신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계승되는 것이다.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이걸 안 믿어요. 결혼식 할 때도, 결혼식 하기 전에도 부부가 우리 집에 놀러 왔고, 결혼식 할 때도 제가 갔습니다. 참 사람은 좋은데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식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설명하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엄청 흘리더라고요. 근데 같이 결혼한 그 부인은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이분은 그 자유주의 학교에서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그래서 거기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또 신앙의 뿌리가 좀 약하니까 또 약간 좀 다른 쪽으로 또 갔어요. 둘이 안 맞으니까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여자 교수는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참선을 했습니다. 참선. 이름도 바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내려와가지고 미국 신학교에 교수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국 신학생들인데 참선을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 신학생들이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참선이고 제일 기억에 남는 과목이 참선이라 그래요. 이 교수는 WCC라고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캔버라 대회, 호주 캔버라 대회 그 개강 예배 때 굿을 했습니다. 굿을. 직접 자기가 춤을 추면서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기립박수. 아주 그냥 세계적인 호응을 얻었던 그런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뿌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라는 게 중요해요. 어느 목사님에게 배웠느냐. 그러면은 틀림이 없어요. 어디 가도 틀림이 없어요. 오늘 두 번째는 사기를 당한 결과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 번째 성을 이제 그 정복하려고 가니까 어서 오세요, 웰컴 하는데 보니까 이 평화조약을 맺은 이것들이 그 세 번째 성이라고.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떡을 떼어서 먹으면서 언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기에 걸려드는 바람에 곰팡이 핀 떡을 먹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곰팡이 핀 떡을 먹고 조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시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해야 된다. 모르겠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직 뭐라고, 난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된다. 유보를 해야 된다. 유보를. 한다 안 한다 소리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안 걸려든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기본 족속으로부터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가나안 정복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구멍이 뚫린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모든 부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담보 설정하는, 지금 그런 사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대기업이 망하는 게 보면 부실기업은 자꾸 인수를 해요. 그러면 외형은 커지지만은 실제는 없잖아요. 망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에게 완전히 사기를 당하면서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이상 진전을 못해요. 우회해서 정복하더라도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책임은 다 집니다. 이들이 우상숭배하고 뭐 엄난한 짓 하더라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막 분열이 생깁니다. 속아서 조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다. 사기당한 조약은 무기다. 무효다. 근데 사람들은 조약은 조약이다,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내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한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게 되는 바람에 여호수아의 말을 이제 다 못 믿겠다, 이러면서 리더십이 막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못을 박아야지,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엄청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왜 너희들이 먼 데서 왔다고 거짓말 했느냐?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우리 죽기 싫었어. 보니까 다 죽이 돼. 우리 죽기 싫었어. 우리 거짓말 해. 살려고 거짓말 한 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전부 종이 되어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물 깃고 나무 패는 일만 해야 된다. 너는 딴 데 돌아다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이 이게 어지러워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좋다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만 해도 좋으니까 좋다고. 우리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 이 무당들, 이 창녀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성전 제일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는 일을 돕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끝까지 남아요. 신앙을 지킵니다. 네. 옛날에 어떤 한 분은 술고래였습니다. 술고래. 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이분은 한때 죽으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셨어요. 교회 관리 집사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도 못 올라가는 강대상을 닦는 거예요. 예, 강대상을 닦고 마이크를 닦고. 예. 아, 참 믿음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불렀냐?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천사라고. 예. 아무도 못 올라가는 강대상을 그 위에서만 맨날 기면서 그냥 닦고. 여호수아는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가진 부채는 전부 자기들이 다 뒤집었었고, 자기들의 가나안 땅 정복은 거기서 실패하든지 중단되든지 구멍 뚫리든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군사 동맹하고 같이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근데 중부 지방에 가장 강력한 가나안 5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굉장한 강대국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기브온이 배신자인 겁니다. 우리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계속 술 마시다가 여자 따라서 교회 나가면서 술 안 마시면 뭐가 됩니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 온 친척들 다 모여서 제사 지내는데, 부인 따라 교회 나가더만 제사 안 지내는데 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그게 미운 겁니다. 옛날같이 지내자. 응? 옛날같이 술 한잔 하고 옛날같이 제사 지내고 그래 지나면 우리 교회 나가는 거 가지고 뭐라 하냐. 왜 배신을 하냐. 우린 배반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배반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성공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 입학하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박사 받고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의 의리를 위해서는 그냥 희생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도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더 중요한 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배를 발견하고 교회를 발견하고. 우리가 친척들 안 좋아합니까? 좀 안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 가족들도 우리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분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옛날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자기들을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부 지방에 있는 5개 왕국은 이 배반자부터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부족들이 배반을 안 한다. 5개 왕국이 모여가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쪼개집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우리는 도울 필요가 없다.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다. 우리 약속을 지켜야 된다. 손해보고 피해보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 의견이 막 갈라지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은 약속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은 약속은 약속이다. 그걸 인내라고 그럽니다. 인내.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잘 바꾸지를 않아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성탄 헌금은 전액을 구제하는 일에 썼습니다. 네,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저희한테 찾아와 가지고 도울 때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들 있는
그런 병원, 그 다음에 한센 환자들이 있는 병원, 그리고 북한 선교하는 일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드렸습니다. 네, 도와드렸어요. 그 한센 환자들은 보니까 근데 다 돌아가셨어요. 한센 환자들이 다 늙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네. 지금도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네, 나올 때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집사들 중에서, 장로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또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왜 그 계속 지원을 하느냐고.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약속은 약속. 그들이 어떻게 그거를 사용하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다고. 우리는 우리 할 걸 하면 된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크리스찬들의 매력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한 번 약속하니까 끝까지 지키더라고요. 어떤 교인은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 하니까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만났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했어요. 헤어지면서 제가 그 부인의 손에 키스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라고. 이분은 그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내 인데 붙이려고 막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돌아가셔 버렸어요. 헌금을 못하고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헌금 문제가 아니고 상속의 문제가 되고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신 분의 뜻대로 한 푼도 줄이지 않고 그걸 헌금을 했어요. 저는 교인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인데 배운 사람은 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아요. 딴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인데 배운 사람은 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난 안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목사님인데 배운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참나 그 말 들으니까 정말로 그게 감격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모입니다. 저녁에 길갈에 모입니다. 밤새도록 안 자고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급습을 합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먼 거리를 걷거나 뛰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먼저 할 일부터 했습니다. 공격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야구공 같은 우박이 떨어지고 머리를 깨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쳐들어온 사람들 머리가 퍽퍽 깨지는 거예요. 피가 막 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런 우박들이 떨어져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 머리를 깨는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는 머리 터지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머리를 터졌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박을 터졌다 이러거든요. 머리를 막 터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근데 워낙 가난한 족속들이 많아 놓으니까 해가 질 때까지도 해치우지 못한 겁니다. 해가 질다 그래요. 해가 지면 이들은 어둠을 이용해가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안타까워요. 해가 지는 거예요. 그때 막 여호수아의 속이 막 끓어오르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태양아 기브온 이래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거는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속에서부터 막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 해가 지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놓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짓을 안 해요. 아니 태양 보고 서라 했는데 태양이 섭니까? 지금 달이 아직 안 떴는데 달아 거기 머무르라. 근데서 달이 빨리 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의 말은 위력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안 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태양이 야속했습니다. 저게 지금 시간을 보면 지금 져야 되는데 저게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안 지고 있기 때문에 숨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직 남아있는 힘으로 다 죽이는 겁니다. 무당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달은 아직 안 떴는데 뜨는 겁니다. 빨리 뜨는 거예요. 그날 따라서.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에 딱 거기 멈춰 있는 겁니다. 달 시계는 빨리 돌고 해 시계는 멈추고 사기당했는데 사기당해서 망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좀 손해보고 자존심 좀 손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속상해하고 그거 찾으려고 막 싸우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태양이 딱 멈춰버립니다. 달이 막 쫙 올라오는데. 여호수아는 어리석했습니다. 세상 경험이 없어가 어리석했습니다. 그들은 속았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빨리 뜨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속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산법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작은 것에 매여서 작은 손해에 매여서 망했다 이래 하지 말고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큰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지고 놀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머리로 계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손해보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참 피해를 입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